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그들을 가르쳐서 훈련하여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잘 살게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또 훈련하셨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복을 받게 하셨어요. 건강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고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감동을 얻고 평안을 얻고 문제 해답을 얻고 또 치유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있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왔습니다. 예배하고. 자, 그러면 예배 이후에는 뭔가? 우리의 목적이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 해답을 얻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그 예배는 굉장히 위대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봉사, 서비스하는 거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이후에는 뭔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뭐 하십니까? 밥 먹겠죠? 예, 일단 식사를 하겠죠? 그러면 예배 이후에 식사하고 뭡니까? 친교하고 또 뭐예요? 여러분 예배 이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도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가는 겁니다. 가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다 빠졌어요. 세상과 싸우다가 보니까 악한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그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 영이 피폐해지고 피곤해지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연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강하여지는 겁니다. 강하여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상태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충만, 그죠? 성령 충만, 잃어버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는 갑니다. 어디로? 전쟁터로. 여러분 세상은 은혜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 편일까요? 아니면은 마귀의 편일까요? 마귀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편안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타락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일터, 직장, 사업, 학교 어디든지 은혜가 충만한 곳이 아닙니다. 악이 충만한 곳, 타락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생명의 역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왜? 그곳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의 예배 이후에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 후에 가야 합니다. 어디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 속에 평안이 됩니다. 그 속에 기쁨이 됩니다. 그 속에 은혜가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으로 통하여 예배 드리고 능력받고 은혜받아 돌아온 여러분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같이 기뻐하고 평안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왜 가야 하느냐?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인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나로 통하여 예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가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 그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를 적극적으로 닮아가고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담고 그렇게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길 때에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당에 가서 뭘 할까? 궁금해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예배 이후에 그들 가운데 와서 세상 가운데 와서 어떻게 사는지가 관심이다.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사랑선교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교회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봐요?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의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갚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설령 내가 망하여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갚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을만 하구나.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절대로 나는 교회는 안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는 교회에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악한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중상모략이 가득한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속이는 사람이 가득한 그곳에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장사하고 그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가운데 받았던 상처를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성령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예수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속에서 교회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 용서의 역사,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된 자들 사이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화평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은혜 받아야 하고 성령 받아야 하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가는 순간 넘어져요.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가는 순간 화평과 화해의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어요. 본문 7절에 보시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이후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평을 만들고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나로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증거하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의 마음을 부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할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갈 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그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시기하는 자가 그곳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길에 주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